감사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무엇을 남긴 한 해인가, 무엇을 남기는 한 해인가라는 제목을 갖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 20장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사역을 마치면서 마무리하는 고별 설교입니다. 마지막에 하는 설교라는 겁니다. 마지막이기 때문에 신중했을 것입니다. 꼭 성도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 내가 이번 사역을 통하여서 성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 담아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또 우리 신앙 자세를 점검함으로 새해에는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 사역들 또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우리 감당할 수 있는 어떠한 모습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여행을 마친 후였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이제 에베소 교회가 자꾸 마음에 걸렸는지 결국 2차 여행에 들렸던 이 에베소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장로들을 초청하여서 이제 돌아가는 중에 다시 한번 이 마지막 고별 설교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서 고별 설교를 합니다. 우리가 2012년 한 해를 마무리할 때 마지막의 모습, 우리 올해 한 주를 남겨놓고요, 이 남은 시간을 마무리할 때의 모습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주셨고 또한 우리가 새해에 있었던 계획했던 것들, 이루어진 일들 또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이러한 계획들을 마무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무리라는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우리 엄청 유명하신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우리 시작이 반이다 하지만 그 마무리가 전부이다 라고 말씀하신 기억이 있습니다. 시작을 반으로 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마무리가 전부인 순간이 오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 오늘도 영유아부 청소를 하였습니다. 많은 젊은 분들이 우리 청년분들이 와서 우리 청소를 도와주었습니다. 시작을 리모델링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시작하였는데 청소하니까 사용 가능하게 된 모습 무엇입니까? 마무리를 청소를 하니까 내일 당장에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우리 영유아 아이들 또 부모님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마무리를 하니까 가능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 제대로 된 마무리를 하니까요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 2012년 동안에 이제 남은 일주일 동안 마무리할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열매 맺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마지막에 결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이렇게 행하였었는데 앞으로는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우리 자신의 사역의 노선을 보여주는 말씀, 핵심의 말씀이겠죠. 24절 말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무엇입니까? 이러한 고백이 있기까지 처음부터 이러한 고백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처음 사역을 시작했을 때부터 고별 설교하는 이 순간까지 변함없는 사역의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또한 이 사역의 모습이 성도들에게 보여졌다라는 겁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말씀의 오매 저희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성도들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행하였던 사역의 모든 모습들을 알고 있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역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 사도 바울의 모습,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임했었는지 또한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새해에 많은 계획들 갖고 계실 텐데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을 삼는 귀한 시간 되길 기도합니다. 세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 어떠한 것이 있었습니까? 첫째는 환난 속에서도 주를 섬겼더라는 겁니다. 잘 알다시피 우리 사도 바울 많은 핍박과 고난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면서요 더욱더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빠지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시험과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섬겼다는 고백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시험을 참고 견딜 수 있는 원동력이 어디 있었나 봤더니 바로 눈물에 있었더라는 겁니다.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31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라. 눈물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눈물이 바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8절에도 사도 바울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육신 가운데 고난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을 대하면서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고도 사람들이 말씀을 증거함에도 변화받지 않는 모습을 통하여
모습을 보면서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모습이 곳곳에 나오더라는 겁니다. 우리 삶의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도님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부분은 어디 있습니까?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이 고난과 핍박당할 때 주변을 보지 않습니다. 고난과 핍박이 당할 때 어떻습니까? 되게 기본적으로 자신을 돌아봅니다. 나만을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시선이 자신에게 초점이 맞게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이기적인 사람의 모습으로 변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고난이 임할 때 주변 사람들 보이십니까? 이웃을 돌아보십니까? 절대 그럴 수 없더라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라면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은 고난 속에서도 어려움을 내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눈물로써 하나님께 아뢰면서 이 고난들을 이겨나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분 중에 한 분, 우리 지선아 사랑이라는 책을 쓴 이지선 자매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젊은 나이에 정말 누가 봐도 이쁜 얼굴로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젊은 나이에 사고가 났습니다.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이 고통을 겪으면서 자살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모든 걸 포기할 수도 있었고 하나님을 저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붙드니까 더 크게 쓰임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성도님들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때 아프다고 할 때 아픔을 하나님께 고백해야 되는데 고백하지 못하고 괜찮다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아픈데 아픈 척하지 않는 거 얼마나 이상한 모습입니까? 얼마나 교만한 모습입니까? 우리 아플 때는 어떻게 합니까? 눈물이 있어야겠죠. 이지선 자매도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또 사고 이후에 많은 시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우리 아픔이 있으시면 눈물 흘리십시오. 눈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의 능력과 또 눈물 가운데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고난 가운데 바라봐야 할 것, 하나님께 맞춰진 초점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눈물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 올해 눈물이 부족했다면 새해 계획을 세우는 동안에 하나님, 나에게 눈물을 주십시오. 내가 힘들고 어려운 고난, 우리 사역 가운데 있는 어려운 모든 일들을 내가 눈물을 흘리며 내가 이것도 감당하기 원합니다. 눈물로 감당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두 번째로는 전하여 가르쳤더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크게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 사역이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 중에 하나가 가르침이었다는 겁니다. 혼자 쓰임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였더라는 겁니다. 준비하니까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너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모든 좋은 것들로 하여금 유익한 것을 가르쳤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배울 수 있었던 것,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생겼었던 것, 어떻게 생겼습니까? 스스로 생기셨습니까? 아니죠. 누군가가 나에게 말씀을 가르쳤고 증거했기 때문에, 내가 들었기 때문에 가능했더라는 겁니다. 참 스승이 아닐지라도 누군가 나에게 배움의 자리를 열어줬기 때문에 가능했더라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을 자랄 때 보십시오. 스스로 보호할 수 있을 때까지 아이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아이들이 자신 스스로 먹고 마시고 생활할 수 있을 때까지 잘 가르치는 것이 부모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르치지 않고 아이들이 내버려 둔다면 어떻습니까? 아이가 안전하게 자랄 수 없더라는 겁니다. 생명을 유지할 수 없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올해 새해를 준비하면서 홍대세교에 많은 교육부서가 있습니다. 이 20절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선생님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 자신도 혼자 일하지 않았던 모습들, 여러 제자를 삼음으로 사역에 힘을 실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난 스승이 있다면요, 우리 교회의 미래 아이들에게도 정말 가르치는 것, 우리 믿음의 분량대로 클 수 있는 가르침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우리 가르치는 일을 통하여서 지금 세대만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개척하여서 우리 첫 세대 멤버만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을 전수할 수 있는 가르침,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많이 나타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육부서, 주일학교, 영유아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교사 지원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선생님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증거하였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너는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해서 우리 전도할 때 많이 말씀을 하지만은 우리가 빼먹을 수 없는 것,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말해서 기분 좋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난당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회개를 촉구했죠. 잘못했다. 너희들 죄를 회개해라. 유대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기분 나빠서 사도 바울을 핍박했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증거하셨을 겁니다. 2012년 동안에 전도에 힘쓰셨을 겁니다. 한 청년 고백으로는 사형리를 증거하고 교회에 오겠다는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도한 사람들이 예배 자리에 앉히는 것, 그 과정까지가 너무 힘들다는 고백을 들었었습니다. 또한 저 또한 중고등부 사역을 하면서 2주 만에, 부임 2주 만에 180명이라는 아이들이 왔는데 그 아이들을 정착시키는 거 너무나 힘들다는 것을 피부로 느꼈더라는 겁니다. 노는 문화라든지 먹는 문화로 아이들을 데려올 수는 있지만 예배의 자리로 모이게 하는, 예배 드리고자 하는 아이들은 거의 없었더라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핍박당하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 삶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가 우리 안에 있더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너는 말씀을 전파할 때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여 권하라.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미련한 방법을 주셨지만 열매는 누가 맺어주십니까? 하나님이 맺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얻게 하는 것, 때를 얻든지 못 얻게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때를 주실 텐데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항상 힘쓸 수 있는 성도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힘 빠질 때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 힘씀으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성도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전도는 환경이 좋아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라는 것, 오늘 사도 바울도 감옥에 갇힌 그 환경 속에서도 증거하니까 간수가 예수님 믿게 됨으로 복음의 초석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전도라는 것,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되는 것도 아니더라는 겁니다. 중고등부 사역을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항상 힘쓰는 것, 이것이 성도가 해야 한다는 일입니다. 오늘 복음을 증거하는데 우리가 앞으로 새해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이러한 장애물들 없으리라는 법이 없겠죠. 우리에게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항상 힘써야 한다는 것.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은 모습으로 오늘 복음 증거에 힘쓰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생명을 다하면서까지 마지막 고백이 있기까지 환난 속에서도 주를 섬겼습니다. 또한 우리 전하는 일에, 가르치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쓰므로 우리가 마지막 고백 24절 말씀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와 같은 고백이 있는 2013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남은 시간, 우리가 앞으로 남은 일주일의 시간 동안에 우리가 마무리하고 또 새해 많은 계획들을 삼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